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또 전세계에 퍼져있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또 그 외의 모든 델타 바이러스와 그 외의 모든 바이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출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호흡을 해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캡슐로 보호막을 씌워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아버지 바이러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몸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아버지 하나님 맞았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무거운 우리의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랑의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록 더욱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하나님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부하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영을 솔로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훨씬 배나 뛰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체력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기로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 은사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일생 동안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맛보며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 아버지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늘의 아버지 본향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들로 끝까지 아버지 충생되게 이 맡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아버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골고루 아버지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은 온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협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삼겹줄과 같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지체된 이 몸을 더욱더 튼튼히 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믿음 위에서 반석 위에서 아버지의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등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등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 하늘 본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밀림의 왕인 사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연약한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려진 그 진정한 화평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은 이처럼 아름답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화평을 이루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간괴한 거짓에 속아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은 온통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끝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경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사랑, 이 배려가, 이 화평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통곡소리, 저 슬퍼하며 신음하는 저 통곡소리, 우리의 단비가 되는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은 저희들 되어서 그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경독교회 주님의 귀한 자녀들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께서 각 교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은사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받은 각각의 은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언제나 그러했듯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이 교회를 핍박하여 천국 복음의 전파를 막고 영혼 구원의 확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핍박의 강도가 최고조로 다다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으로 이 세대를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이 좋은 안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교회들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 받은 은혜가 모두 다르며 그 받은 은사의 분량도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분량의 차이는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값없이 선물로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저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자유를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장차갈 저 하늘의 본향에서도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 세상의 사탄의 올무에 잡히셨습니다. 그 올무는 죽음의 공포를 최대한 느끼게 만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공포를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올무를 사흘 만에 끊어버리시고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부활의 계시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장차 선물로 주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그 짧은 기쁨을 만끽하며 자신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과 사흘 동안 밤낮으로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그 잔치상을 뒤엎은 일이 있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둑 구단에 여호와 하나님의 한 수가 우주의 대바둑대전에서 영원한 승리로 종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며 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행이 이미 예약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 세상에 남아있는 이런 양들을 함께 지옥행 열차에 태워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이 영생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로 나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께서 가장 비천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탄으로부터 행해진 모든 거짓된 고통과 죽음의 슬픔으로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들을
주님의 직접 피부로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진리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 곧 교회들이 어떻게 서로 화평을 이루며 연합을 이루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 중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대표로 들고 있습니다. 이 직분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부르심으로 선발된 직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그 권위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감독하는 일에만 허락되었습니다. 둘째로 선지자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고 주의를 주며 바른 정의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이들은 앞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던 이 사도 바울에게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 군인들에게로 압송될 것을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이를 통해서 미리 알려준 일이 바로 한 예일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 전하는 자 곧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는 선교를 목적으로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이에 해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며 그리고 빌립 집사입니다. 넷째로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서로 구별이 되나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돕는 직분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교사들은 교회 학교에서 동일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봉사하는 소중한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5가지 직분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저 세상과 교회 안에 선포되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자발적인 이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로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심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옛 죄성의 본성을 거부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봉사의 능력과 그리고 은사의 자질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되고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서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모든 교회가 하나의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함께 참여한 사실을 믿기 때문이며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몸이 화평의 통일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 남자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침 같은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그를 보게 되니 등불을 든 그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등불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기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앞을 못 보는데 등불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자 그는 등불을 자기 얼굴에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갈수록 서로 각박해지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순수한 배려와 호의를 잊기도 하고 스스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욱더 강하게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선의를 먼저 행한다면 타인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맹인은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뜬 맹인일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맹인과 같이 그런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취급하게 될지도 몰라. 우리들의 손에는 영생의 구원의 빛이 있으므로 그 빛을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 비춰줄 마지막 사명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믿음과 삶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자라나지 않게 될 때 저 대적하는 원수들이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식과 기류에 휩쓸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가 언제라도 파손될 위험이 늘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교회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졸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 성령의 도심에 의지하여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시는 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지는 아담의 옛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신 목적이 진리의 복음을 교회와 세상에 전하였어. 교회와 세상의 화평을 이루고 교회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하나의 통일을 이루며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